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인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 모두들 보는 가운데서 표적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가리었다 그러죠. 가리었다. 이 가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감추다, 덮다,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감추어지도록 했다. 감추어지도록 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있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어놓고 말씀도 하시고 표적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도록 너 모세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텐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반응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 많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지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진짜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가지 질문.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여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이 뭐죠? 당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적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번 표적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일을 행하시고 귀중한 말씀도 선포해 주셨는데 그동안 행하신 것들을 다 놓치고 지금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보는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았어요.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능력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을 거예요. 그날 밤에도.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큰 능력과 기사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모세와 아론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사울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을 하고 또 도망을 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도망을 치는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참 아슬아슬한 이런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실력으로 혹은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좋게 죽음을 면하기도 한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야, 내 실력이 대단하다.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 어찌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다윗은 자기 실력 혹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 1절 2절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표적과 일하심,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다시 묻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이런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까지 언급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까지 언급하는 유대인들이라.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 한글 번역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성경까지 언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을 통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절을 쉽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멀리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까지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국 나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유익거리로 사용하거나 말씀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까지 언급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를 바라보는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또다시 떡만을 찾는 유대인들입니다. 또다시 떡만을 찾는 유대인들.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0절에서 두 가지 질문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 보여주는 표적이 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과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 조상들의 날마다의 음식 문제 해결해 줬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오병이어 표적 정도가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심지어 이들의 생각 중에는 모세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떡만을 찾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떡만을 찾는, 또다시 떡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기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500여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오직 떡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고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보고 단순히 어떤 능력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다시 떡만을 찾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떡만을 찾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